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에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받았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다같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두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분위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분위기를 뛰어넘는 믿음의 힘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강해를 또 연결해서 진행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고린도후서를 연속으로 강해하고 있었는데 사순절 기간 특별 설교를 끝마치고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를 연이어서 강해를 하는데요.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사실 내용은 8장, 9장을 다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교우들도 힘들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도 힘드는 큰 고통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한때는 세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정말 경제에 강력한 타격을 받고, 기근은 이길 수 있는 장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기근을 견딜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IMF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지금의 시기도 어렵다고 하는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십시일반 선교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앞장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동참하자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라는 지도를 보면 그리스의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북쪽 지방은 마게도냐 지방, 남쪽 지방은 아가야 지방인데, 이 아가야 지방이 우리로 말하면 강남, 또 마게도냐는 강북이라고 치자면,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그야말로 풍성한 지역입니다. 돈도 넘치고 사람도 넘치고 시장도 넓고 또 많은 교육이 있어서 가난이 뭔 줄을 모르는 그런 동네가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 지방,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근데 마게도냐 지방은 상대적으로 척박한 거예요. 넉넉하다 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쪽에 있는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선교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이제 선교 헌금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질적인 서로 성도가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질적인 성도 간의 분쟁, 성도 간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나 이런 분위기면 선교 헌금 못해. 나 이런 분위기면 나 선교하지 못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이 귀한 리턴의 선교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라고 하는 기치를 걸고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했던 이 거대한 그 놀라운 섬김의 프로젝트가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던지 그들과 상거래를 하지 않고 공직에서 내쫓고 그 다음에 막 테러가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지역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서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조장사 루디아와 간수장이 예수를 믿어서 그들의 가정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여론은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세를 또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될 수는 없었고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교회를 꾸려나가서야 했습니다. 그때 루디아가 큰 역할을 감당했을 터이고 이 간수장이 큰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소수에 의해서 교회가 지탱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운 재정 상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사람들의 면모를 보고 금액을 따져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의 헌신을 말하고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중단했던 선교를 다시 진행해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돕는 일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분명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고 이것이 선교적인 일이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은혜대로 하는 것이고 은혜를 갚는 것이고 은혜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돈이 중요했다면 너희들 작정한 금액을 내어놓아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린 여러 가지 작정을 합니다. 기도의 작정을 하고 충성의 작정을 하고 사명의 작정을 하고 헌신의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작정들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성취되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시작했으면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시기가 지났고 어떻게 보면 때가 지났지만 우리 주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아무리 시기가 지났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가 멈추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순종을 계속 이루어서 성취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감동을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감동을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평소에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감동을 주셔서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해서 내 자녀를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감동하는 감동을 주세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고 특별한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충성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해서 그 일에 열심히 하게 합니다. 이런 어떤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감동들은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감동이 와서 순종하기로 작정했어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쓰임받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험악한 분위기로 전환이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뭔가 막 우러나와야 할 충성과 헌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멈춰요. 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 분위기를 압도하고 초월하는, 그것을 뚫어버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가르치실까요? 고린도 교회에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인적 자원이 필요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끝까지 가는 힘을 가르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강조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처음 믿음으로 시작하였다면 믿음으로 끝마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시험으로 끝나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분위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했어요. 그 나중에 그 믿음이 동반한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분위기대로 식어버리고, 냄비가 식듯이 식어버린 신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확실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힘을 가져라. 그래서 만약 멈추었다면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과 충성과 어떤 성취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을 끝까지 해내는 힘을 갖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멈추지 마시고요, 이유를 찾지 말고 이유로 나의 불순종을 설명하려 들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어떤 이유가 생기냐면 계속 핑계가 생기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헌신이나 충성이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8장, 9장 아주 긴 본문을 통해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 말씀이 오늘 현대교회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계획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는 힘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다가 멈추잖아요. 가다가 멈추면 이루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의 지시에 따라 가라라는 말씀만 기억하는데, 창세기 12장의 말씀 이전에 창세기 11장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 머물면서 거기에 딱 정착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다가만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다가 하란 땅에 딱 머물러서 끝났다면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 가라는 겁니다. 왜 가다가 멈추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주장하셨습니까? 계속 우물을 파게 하신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우물을 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물, 빼앗기지 않는 우물을 만나는 은총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우물을 파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빼앗겼어요. 막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막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삽을 내동댕이 치고 그러면서 주저앉았어요. 옆에 있던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왜 그래? 이럴 때 믿음의 말을 해야지 했더니 믿음의 말이고 뭐시고 다 소용없어 이러면서 막 난장판을 부리고 거절했다고 칩시다.
이삭은 빼앗기지 않는 우물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스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우물을 계속 파는 힘이 필요한 거죠. 한번 보세요. 이삭이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무슨 뭐해? 우물을 파야지. 왜 파? 당신은 바보 아니야? 왜 당신은 맨날 우물은 빼앗기기만 하고 항상 세상에 말해서 호구짓만 하면서 왜 당신은 남의 것을 뺏질 못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이때는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물을 다 파야지. 파기는 뭘 파? 하나님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막 옆에서 막 방해를 해요. 가족들이, 이웃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우물을 팔려면 그 공격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분위기에 약해요. 내가 우물을 계속 파야 되는데 누가 와가지고 왜 헛짓거리 하냐고,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왜 남의 걸 빼앗아서 부족할 판에 빼앗기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멍청하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울분이 생기면서 옆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우물을 빼앗다가 그걸로 물장사하고 있네. 화가 나가지고 삽 던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난 이제 우물 안 파겠다고 이러면서 멈추면 이삭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계속하는 힘이 필요하냐, 끝까지 가는 힘이 필요하냐, 이유는 빼앗기지 않는 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지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믿음의 그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똑똑한 거 가져가지고 어떤 한 문제 딱 주면 그 문제를 금방 풀어, 그 머리 가지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복을 주실 때 학력수는 주셨다면 서울대 출신들이 다 받았어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수준으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이 착한 수준으로 복을 주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말고도 마음 착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저희 동네도 그런 분들 많이 뵈요. 정말 마음이 착해요. 부자도 잘하고.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 제가 보면 존경합니다. 저희 고향교회 구세군 군산교회가 교회는 작은데 하여튼 구세군이 사회복지를 많이 하잖아요. 고아원이 있었어요. 고아원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그분들 천사 같은 분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죠.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마음에 선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나는요 미신 믿어서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왜요? 전기바꾸면 저주받는데요. 이러면서 부정탄다 그러면서 봉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하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자,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시키시는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명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끝까지 가는 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수준이 되면 알게 됩니다.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제가 부목사 때 대청소를 또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 때 대청소를 했는데 아동부에 누가 기증한 농이 하나 있었어요. 서랍장이. 근데 그 서랍장이 날카로웠습니다. 그 서랍이 날카로웠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를 분명히 아이들이 짚고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기증한 분이 꼭 아이들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거는 위험한데. 근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벽에 그걸 박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우당탕 소리가 났어요.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일날 가봤더니 아이가 그걸 올라가다가 그게 넘어져가지고 손가락이 절단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막 뛰어갔습니다. 병원에 뛰어갔어요. 이걸 꼬맸어요. 다행히 회복은 됐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서 서랍장을요 치웠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그냥 용기 내서 그때 이거 놓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걸 후회했어요. 우리 교회 유아실에 캐비넷이 있었는데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안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날카로운 걸 확인한 다음 제가 치웠어요. 왜 치웠을까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은 위험한 걸 압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서랍장을 설치하면 무조건 벽에 박아야 돼요. 설치기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서랍을 어떻게 설치할까요? 무조건 벽에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사진 찍어서 가구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랍장이 쓰러지면 회사에 이거를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수준이 안 되면 왜 그런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끝까지 가봐야 깨닫습니다. 그때 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종아 저거 위험하다 치워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어. 만약 순종했다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자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감동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끝까지 가야 돼요. 생각을 끝까지 해야 돼. 근데 하다 말았어요. 에휴, 이거 내가 부모사인데 내가 이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에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 말지. 내가 왜 괜히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 서랍장 드린 분 마음속에 상처받게 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하다 말았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난 거라고 저는 자책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지 않아요. 끝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다 말기 때문에 우물을 파다가 멈추는 거예요. 생각하다 말기 때문에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답이 보여요. 아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목숨을 걸어야 되겠네. 이 문제 내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네. 그리고 그걸 갖고 기도하고 막 씨름하고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자존심 상하고 하다가 남 말 들을 것 같고 이러면 결국 여러분의 그 하다가 멈춘 그 멈춤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거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돈이 필요해서 이 말씀 하시겠어요? 하다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고 이미 많은 지역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선교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꼭 가르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게 버릇이 돼요. 하다가 말면 버릇됩니다. 기도하다가 멈추는 것도 버릇되고 충성하다 멈추는 것도 버릇되고 또 사랑하다가 멈추는 것도 버릇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랑과 모든 충성은 방해와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난관이 있어요. 그 난관을 뚫고 나가야 믿음이 생기고 그 난관을 뚫고 나가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끝까지 생각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서 아하, 이 뜻이 있었구나, 이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을 해야 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주신 교회를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마게도냐의 헌신을 고린도 교회에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신을 읽어줘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아는. 이 은혜는 뭡니까? 그들이 충성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한 것은, 그들을 섬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섬김과 충성의 배후에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2절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넘치는 기쁨은 뭐예요? 내가 상황은 너무 안 좋은데, 현실은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존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이거를 간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잘 섬깁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깁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보면 정말 무명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이분들의 신앙생활을 제가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겸허해지고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 어떤 사정 가운데, 어떠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많잖아요. 나는 죽을 똥 살 똥 애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은 당연해요. 나는 회사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참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서 뭔가 그래도 가정을 돌보려고 집안을 돌보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도대체 살림을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러고, 애를 어떻게 가르쳤어? 막 이런 말하면 막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럴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마음 누가 알아? 내 마음 누가 알아?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 자식도 몰라주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을 왜 모르냐?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사정 가운데, 어떤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네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충성하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기억해 놓는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만 간직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줘요.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셨다가 그 모든 그 배후에, 충성과 은혜, 섬김과 순종의 배후에 어떤 희생과 어떤 애씀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아셔서 그것을 만천하에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마게도니아 교회인들은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아시아, 코리아에 있는 우리나라도 이 말씀 알고 있어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마게도니아 헌신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5대왕 6대주에 마게도니아 헌신이 다 기록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정과 어떤 상황 속에서 헌신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물며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지.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 그 대흥 침례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흥회가 윤석전 목사님이 부흥회 하셨던 부흥회인데, 그때 목원대학교가 목동에 있었기 때문에 부흥회 있다 하면 그때 집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저들 다 갔습니다. 다 가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그때 윤석전 목사님이 하셨던 간 중에 한 대목이 기억나요. 본인의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가는 걸 핍박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무섭게 때리고 자기를 때려서 한 번은 어머니가 막 피투성이 되기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애기를 끌고 와가지고 막 밖에서 막 때리고 바위에다가 자기를 던졌대요. 그래가지고 윤석전 목사님이 바위에 부딪히는데, 그때 그분의 간증이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했는데, 바위에 부딪힐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죠. 어느 것 하나 다치지 않고 마치 이 아버지 품,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충격이 없으면서 자기가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 자기가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면 이렇게 목회를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걸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런 걸 구경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분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난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연이어서 말씀하기를 자기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지금 한국에서 윤석준 목사님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규모가 컸다고 해서 그가 건강한 교회다, 그 교회가 컸다 해서 가장 좋은 교회다 라는 건 아니지만 그 개인을 놓고 보았을 때 그분의 흠결이 있다 다 떠나서 그냥 그 개인의 신앙을 두고 보았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고난이 중한 만큼 그 뒤에 허락하시는 상급도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도움의 손길을 만날 때까지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그랬다는 거죠. 너 얼마나 고생 많았니? 너 얼마나 고생 많았어? 내가 그렇게 좋든? 예수님 그렇게 좋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가지 말라고 두들겨 패도, 네 아버지가 그렇게 너를 괴롭히고 네 어머니를 괴롭혀도 너 그렇게 내가 좋든 네 예수님 좋습니다. 근데 너도 나를 위해서 평생을 살 거냐? 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평생을 살겠노라고 헌신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느냐? 주님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막 가득 차요. 내 마음속에서 도저히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성도들 만나서 하하호호 못하겠어요. 왜? 사는 게 너무 퍽퍽하고 힘들어서. 자, 그럴 때 주님이 시선이 여러분에게 고정됩니다. 그때를 넘겨야 돼요. 복을 받는 사람은 그때를 믿음으로 극복해요. 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때 감정에 치우쳐요. 그때 감정 따라갑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길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감정대로 갈 건가. 감정의 흐름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행동을 지시합니다. 그냥 때려 엎어, 그냥 다 끊어, 그냥 멈춰, 하지 마 라고 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주 희미한 음성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번 방향을 바꾸고 한 발짝 내밀려고 했더니 영 어색하고 주변 사람이 볼 때 잘난 척하네, 자기만 믿음이 있어 이럴 것 같고, 그런데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뒤에 주님이 그 발걸음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정 가운데 예수를 믿었고, 네가 어떤 환난 속에서 나에게 충성했으며, 네가 어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헌신했는지 내가 다 기억한다 라고 해서 주님이 만배로 갚아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두 가지 힘으로 사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인생을 길게 보자고요. 인생을 길게 보면 저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단순히 헌금 강조하려고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멈춰버린 순종과 멈춰버린 작정과 멈춰버린 기도를 다시 계속하라라고 말씀할까요? 이유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하다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복잡하니까 싫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래, 이러면 망치는 거예요. 제가 했던 실수를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말씀에 하나님 자극을 주세요. 터치하시면 너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너 이렇게 행동하면 큰일 난다. 너 지금 증상이 보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라고 감동을 주시면 그때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끝까지 가면 해답이 보이고 피할 길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여러분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두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